감사합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뜻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사도들에게 주신 귀한 책의 말씀의 부분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각인의 심령에 계시고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은혜로 마음에 새기고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라는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은 바울이 주를 위해 또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다가 옥에 갇힌 자로서 진지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옥에 갇힌 자가 허튼 소리 안 하겠죠. 꼭 필요한 말, 중요한 말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할 것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함을 나타냅니다.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과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도 목사님의 셋째 아들, 목사의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의 셋째 아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이었을지 몰라도 제 자신이 그렇게 착하지 않는 모든 죄성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별히 군대 갈 즈음에 깊이 깨닫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조금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보십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교훈은 꼭 여기에 몇 절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쭉 해석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놀라운 특권 있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다 자세히 설명했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생활 교훈, 우리의 생활 윤리지요. 교리는 앞에 1장부터 3장에 말씀했다면 윤리를 말씀하는 전체가 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몇 절이 여기 온유, 겸손과 온유와 또 인내와 사랑의 삶, 여기 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또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는 부족한 우리들이었다고 깨닫고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누구나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겸손은 예수님의 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잘난 맛에 다 산다고, 그게 일종의 교만이 아닙니까? 자존심이라는 것도 일종의 프라이드라는 말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 자기를 크게 여기는 마음을 사람이 갖고 또 그렇게 가지니까 씩씩하게 사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씩씩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면서 씩씩하는 좋지 않은데, 여하튼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과 온유를 교훈하시는 것이고, 진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하늘 같은 분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마치면 천민이 돼서 천민과 같이 생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의 그 정도 비교도 아니죠. 신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실 만하십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속죄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또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에서 4절에 보면 사랑은 하고 쭉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읽을 때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좀 고상하게 다른 할 말이 많을 텐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하다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인가? 그러나 이제 살면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은 그래, 맞아.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고, 또 거기에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의 성격을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조급한 사랑, 조급증이 있는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얘기에서 들죠. 7년을 수일같이 야곱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할 때에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내 집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거라, 그렇게 삼촌이 얘기하니까
그거를 말을 듣고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내를 얻고 싶으면, 나이를 아내로 얻고 싶으면 7년을 수일같이. 참 많이 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7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조금 참는 거,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워지면은 모든 게 다 불평스럽고 싸움이 생기고 그러지만은 사랑하면 웬만한 허물들, 아니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고 품고 갈 수 있다. 잠언 17장 9절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명심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부관계, 가정관계에서도 늘 많이 부닥치는 게 한 집에 사는 게 부부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남자들도 아내들도 너무 같은 말 자꾸 반복하면은 싸움이 생기죠. 그거는 어쩌다 한번 하는 거고, 뭐라고 여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고 사는 것이 사랑일 것이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자꾸 풀어가지고 보따리를 자꾸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풀어가지고 당신이 옛날 이러고 저러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친한 사람도 서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 좋지 않은, 지혜가 없는 행동이다.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또 허물을 품고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우리 같은 흠과 점이 많고 부족이 많은 우리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고 용서하시고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에 품지 못할 그런 장애가 있겠는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에서 그 아들을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시고 용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상대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3절 보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좀 세 번째 교훈과 같죠.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평안은 화평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화나 또 분열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죄악들로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등 많은 그런 죄악의 목록을 열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은 곧 살인이다. 평안에 매는 줄, 화평에 매는 줄로, 화목하는 사이좋게 되는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하나이심,
하나가 되심, 하나이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말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뜻을 새겨서 번역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 그냥 성령의 유니티라는 말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어떤 개념이 확 들어오는 말은 아닐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한 몸 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며 모든 성도는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다. 본문에 힘써 지키라는 말은 사람의 연약함을 전제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사람이며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교회가 분열하기 쉽고 성도들이 교만과 욕심과 미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교회의 일체성,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일체성은 불신앙과 오류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진리와 의 안에서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런 악이 아닌 것처럼 그냥 포용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악인 것을 인식하지만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참된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악을 우리가 분별하고 책망해야 되고 악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믿음과 진리와 의 안에서 그 대원칙 안에서 일치하고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고 교파들이 많고 또 성도가 속한 교회는 각각 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온 세계에 온 역사를 걸쳐서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택함 받은 죄인들은 중생과 회개와 믿음으로 이 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 제명출교를 받기 전까지 다 그 한 몸인 교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택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여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을 중생시켜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성도에게 보혜사, 곧 위로자, 격려자, 권면자이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며 잘못을 책망하시며 또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는 자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 말고 다른 영들, 곧 사탄과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미혹의 영들, 속이는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이단의 영들입니다.
오늘날 은사운동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같지 않은 많은 비진리들과 거짓된 요소들이 포용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심으로 모든 일을 성경 교훈대로 행하십니다. 그는 성경의 교훈에서 이탈하거나 성경 교훈을 넘어서거나 성경 교훈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성령운동은 구약의 에스라 때의 부흥운동처럼 성경의 성실한 연구와 강해와 실천을 동반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충실한 해석과 실천이 없는 운동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운동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다고 표현했습니다. 소망도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 물질적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바라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장차 영광 가운데 드러날 일들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5절 보십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께서도 한 분이시지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불신앙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에 불과하며 그런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증거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자, 그 예수,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증거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주님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으시고 죄가 없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사람이시지만 그 이상이십니다. 그는 신성을 가지셨고 우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믿음도 하나이다. 물론 이단과 정통 신앙은 다릅니다. 천주교의 믿음과 개신교의 믿음도 다릅니다. 자유주의의 믿음과 보수주의의 믿음은 다릅니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각종 이단 사설들은 다릅니다. 물론 개신교회들 안에도 교파들 간에 믿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한 교파 안에서도 작은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개신교회들 내에는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에 일치가 있습니다. 역사적 개신교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일치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신성, 그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심, 그의 대속, 부활,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한 죄인들의 중생과 칭의,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영생, 천국과 지옥 등을 공통적으로 일치하게 믿습니다. 여기에 확실히 역사적 기독교회의 믿음의 일치가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 하나뿐입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6절 보십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혹은 만유로 말미암으시고 그런 뜻이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혹은 전통 보면은 우리 모두라고 돼요.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영원자존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을 홀로 섭리하시는 자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신들,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또 섭리할 수 없는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는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원천이시며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특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십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온유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의 또 교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배우며 따라가는 것인데, 온유와 겸손의 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품어야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훌륭한 성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겸손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또 겸손이라고 했다죠. 세 번째는 또 겸손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겸손, 온유와 겸손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덕을 가져야 된다. 또 그럴 때에 교회도 이 여러 다양한 배경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격도 다르고 쭉 우리의 자라온 배경이 다른, 우리의 사는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이 교회처럼 복잡한 곳이 없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단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격이 맞은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거기는 저희가 틀어지면 그냥 떠나면 되고 또 자기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별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일치단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할 때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는 일치하고 연합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사랑은 우선 오래 참는 것이다. 기억을 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과 부족을 오래 참고 그가 깨닫기를 기다려주며, 그 잘못은 잘못이지만은, 잘못이 잘못 아니라고 말하면 혼란스럽지만은 잘못은 잘못이나 그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면 기다려주고 깨닫기를 기회가 있으면
조용히 권면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가 깨닫고 사과할 때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고 그를 품어주는, 용납해 주는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런 인내와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끝부분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남에게 불쌍히 여기는 인자한 마음이죠.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교훈한 말씀도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지키라. 그런 권면을 했어요. 화평에 매는 줄. 평안은 화평의 뜻이 있다고. 그렇죠? 서로 사이좋게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성령님을 믿고 섬기며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또 항상 겸손하며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며 또 화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작은 가정도 작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모인 것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교회의 지체들이니까 가정에서부터 또 모인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교훈들을 실천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화평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삶으로서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은 참 좋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잘 안 깨져. 요새는 이혼이 많은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믿는 사람은 뭐 이혼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은 진짜 잘 이혼을 안 해요. 어떤 데는 아이고 저 가정은 저러고 사는가 싶은, 제가 가서 아이고 이혼해 버려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혼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품고 갑니다.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벌써 몇 번도 이혼했을 거죠. 믿고 가는 오늘 시대에 예수님 믿고 이 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해요. 결혼도 믿음 안에서 하세요. 특별히 미혼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다 좋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예수님 믿는 거 그것만 보고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그 반대보다 100배 낫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교훈한 거죠. 오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3가지 교훈을 했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께로 나오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와라, 내게로 와라. 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의롭다고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리니 와라 하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주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생활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몇 가지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화평에 매는 줄로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든든하게 진행하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더욱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